오늘은 우리가 부활절 예배입니다. 전 세계가 오늘을 동시에 모든 기독교가 부활절 예배로 드리고, 또 미국 같은 나라는 지난 금요일을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 기념해서 금요일도 미국은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시차가 좀 다르겠지만은 전 세계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축제 예배가 오늘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이 부활절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해서 기독교의 핵심이지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이 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런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을 통해서 난 단어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활했다 하는 그 뜻은 우리 그 예수님의 부활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 속에 내려가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걸 가지고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어떤 사건도 그런 사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말하는 것은 그건 다 오해고 또 기독교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시고, 또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여러분도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믿고 우리가 신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누구나 한번 이제 태어나면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영혼과 또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주님이 부활하는 그날에 이 땅의 모든 타락과 죄악을 다 엎으시고 새 하늘, 새 땅, 다시는 아담과 하와가 지어진 영적인 저주가 없는 그 세상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 마귀는 지옥에다 다 가두고 정말 영원히 병들지 않고 나이도 먹지 않고 추위도 더위도 없는 그런 완전한 천국을 우리 주님이 예배해 놓고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의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정말 복음과 기도를 여러분이 잘 누리셔야 돼요. 복음과 기도. 자, 우리가 여러분이 이 기도를 누리려면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만 알고 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 또 기도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가진 자는 반드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자는 믿음을 또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한 세트예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무슨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무슨 문제 생기거나 일이 있으면 반드시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기도는 같은 이렇게 우리가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과 복음도 똑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신 걸 알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또 그분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러 갔어요. 각 동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각종 문제 있는 사람을 고치는데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막 불에도 넘어지고 이러는데 간질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른 사람 다 고쳤는데 왜 간질 환자 안 됩니까? 하고 예수님께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간질 환자 하는 말이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당신이 할 수 있으면은 제 병을 우리 아이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그죠? 그 아이의 부모님이 말해요.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은,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원해에 보면은 주님이 원하시면은 저를 고쳐 주십시오 하는 부탁이에요. 그 아버지가 간질환의 환자가 아버지가 그렇게 부탁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간질 환자의 아버지가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죠? 믿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한, 제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간질환 자의 아버지가 구하듯이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의 노력과 의지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거는 선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잘 믿고 싶다고 해서 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하거나 해도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녀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간제라의 아버지가 내게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믿음은 반드시 뭡니까? 여러분이 행위가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요. 행위가 있어야지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와 수고와 헌신할 때 자꾸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나요. 그 억지로 뭘 자꾸 하다 보면요,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지고 좋아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해 주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반대로 그래요.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는 믿음 있는 사람이 또 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평생 구경꾼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 없이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반대로 행함과 복음도 또 같이 가는 거야. 하나님과 행함도 같이 가요. 이게 분리가 아니에요. 믿음 있는데 참 저 사람 믿음은 좋은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은 교회 청소도 하고 싶고, 믿음이 있으면 관심도 갖게 되고, 목사님도 사랑하게 되고, 교회 일꾼들도 사랑하게 되고, 성도님들도 사랑하게 되고, 그게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과 복음, 믿음과 수고, 믿음과 헌신은 하나의 동일한 사건이지 이게 분리된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네 행함을 보고 믿음을 알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행동은 막 함부로 혈기내고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난 믿는다고. 뭘 믿어요? 그 사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은요, 믿음 자체에 하나님이 들어있고 수고와 헌신이 다 들어가 있고 믿음의 기도가 들어가 있고 믿음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여러분이 이런 최고의 축복이 뭐냐? 믿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라요.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이 딱 내 속에 뿌리 내려야 돼요. 그게 진짜 복 중의 복은 믿음의 복이라.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의심이 되고 불편해지는데 그거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못 말려요. 그게 마귀가 들려서 그렇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 누가 어떻게 생겼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그거 쳐다봐주지 않는 거야.
목사님이 잘났는지 못났는지, 뭐 목사님이 넥타이가 삐뚤어졌는지 발랐는지 그거 안 보여.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그런 육신적인 게 안 보이는 거야.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죠? 막 저 사람이 인격이 좋으니 나쁘니 성질이 좋은 사람 나쁘니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옆에 누가 앉았는지 안 앉았는지 그 신경이 안 쓰여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믿음 있는 분들이 교회에 세워져야지 교회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이 세워지면 어떻게 해요? 자꾸 불평거리가 생겨지고 불만이 자꾸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충만하면 세계복음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귀한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믿음에 방해되는 요소. 이게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싶은데 예수가 잘 안 믿어지냐는 거예요. 하나 열심히 믿고 싶고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원인 중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8절에 보면은 세상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이 세상 전통 또 우리가 세상의 초등 학문 배운 거 있잖아요. 사람이 공부하고 배운 거는 좋은 건데 배운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게 세상 전통 내려오는 거 옛날에 우리 이렇게 살았다 지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나라처럼 나라가 이렇게 급변하게 살아온 나라도 드물어요. 제가 어린 시절과 지금까지 오면서요 우리나라 이런 뭐 여론조사 같은 거 하면요 우리나라는 나이를 뭐 10년 주기로 여론조사요 10대 여론, 20대, 30대, 40대, 50대 쭉 하거든요. 그 다음에 60대 이상은 하나로 묶어서 노인으로 이렇게 여론조사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10년에 10살 차이 여론인데도 여론 차이가 굉장히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요. 20대의 생각과 30대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고요. 30대와 40대가 또 다르고 50대가 또 달라요. 이렇게 자라온 나라가 급하게 변화되다 보니까 그때 태어난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뚜렷해진단 말이에요. 저희가 살아오는 예를 들어 60대 이상은 그냥 하나로 다 묶는 거 틀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70대와 80대 완전 달라요. 60대와 완전히 달라요. 또 60대 중반과 60대 후반이 또 달라. 아, 그렇구나. 저렇게 살아온 배경의 차이가 심하구나. 그래서 사람마다 내가 살아온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나는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아야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전통. 이거 붙들고 있으면요. 신앙생활 안 돼요. 어린아이들과 소통 안 되고 맨날 어린아이들한테 야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요. 아이들은 그 말 안 듣죠. 그죠? 지금은 현실에 그런 세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내가 살아온 배경 나는 이런 전통을 갖고 살았으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젊은이들하고는 원수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살아온 걸 이해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게 살았다 그 말을요. 자녀들이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 간에 갈등과 문제가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지. 나는 뭐 결혼할 때 이렇게 했다.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안 맞습니다. 나는 생활을 이렇게 시작하고 너희들도 이렇게 시작해라. 참고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시대가 살아온 배경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얘기하면요.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또 교회 와도 나는 옛날에 예수를 이렇게 믿었는데 왜 요즘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요. 사람들이 또 안 맞아. 옛날 분들은요.
예배도 엄청 오래 드렸어요. 지금은 예배 시간이 짧은데요. 옛날에는요. 1시간 안에 예배 끝나는 법은 없어요. 아무리 짧아도. 뭐 집회를 해도 막 2시간, 3시간 하고 이랬어요. 막 진짜 그래도 그 지겨운 줄 몰랐어요. 지금은요. 하고 예배 끝나고 할 일이 많아. 집에 가면 TV도 볼 게 있고 뭐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 옛날처럼 그렇게 느긋하게 2시간, 3시간 앉아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죠? 지금은 예전에 우리가 신앙하던 젊었을 때 신앙하던 것과 지금은요. 그대로 해보면 아무도 교회에 적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전통과 과거에 배웠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과거가 어떻게 해요? 이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어져요. 누구나 겪고 있는 경험인데 내 기준을 가지고 말하면은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믿음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사람들 나름대로요. 복음 없는 성공이 있어요. 성공.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을 많이 벌어봤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위에 올라봤다. 공부를 잘해봤다. 이런 나름대로 그 성공한 거 있잖아요. 여기에 딱 빠져 있으면요. 교만에 빠져가지고 이런 것들이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남들보다 잘났다 이거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부담스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해요. 예수님, 우리 형한테 아버지 유산 좀 나눠달라고 예수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 대답이에요. 내가 언제 세상의 재판장이 됐느냐. 그 세상에 육신적으로 돈 나누고 가정에 공평하게 살고 그런 것은 너희의 몫이고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으로서 천국 복음을 전가하는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 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에게 묶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돈 공평하게 나누고 그런 데 관심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관심이 많지만은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을 이해를 못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 버는 것은 좋은 일인데 돈에 사로잡히지 말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무시받고 사는 건 좋지 않잖아요. 어떤 치유인데 그 치유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런데 그 교만해가지고 우리가 뭐 학벌 자랑하고 학교 자랑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자랑해야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 하나님 없는 성공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 믿음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방해 요소를 찾아내서 방해 요소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꼭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요. 복음 믿는 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살아계시다는 거. 이거 확인이 돼야 돼요. 세상에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게 확인이 돼야지 그때부터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누가 무슨 소리 해도 그걸 눈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핍박이 와도 신경 쓰지 않고요. 누가 남이 모함을 해도 하나님이 알고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정말 확인해야 되겠거든요. 그러면 확인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가장 잘한 게 뭐냐.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했어요. 성전 청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 예배잖아요. 구약 예배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짐승의 목을 끊고 피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소를 가지고 오면요, 소 잡아온 거 팔고 사고 하는 거야. 또 돈을 외국에서 이제 온 사람들이 돈을 환전도 하고 이래서 예전에는 성전 밖에서 양을 사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고 소 사가지고 오더니 이제는 자꾸 이제 사람들이 타락이 되니까 교회 안에까지 와가지고 양 사고 소 팔고 그러니까 나중에 예배도 관심이 없고 막 돈이 비싸다 싸다 막 소값이 얼마냐 더 깎자 흥정하자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장판이 된 거잖아요. 막 교회 안에 예배 드리는 곳에 소 산다고 비싸니 싸니 소 뭐 깎아주니 뭐 이렇게 하니까 예배는 관심이 없고 이제 오만 저 시장판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예배 드리러 성전 안에 딱 갔더니 이게 뭐 시장처럼 왁작지근한 게 예배는 관심이 없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은 다 이거 한 번이에요. 성경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갖고 막 소 엉덩장을 확 때리면서 막 소 다 쫓아내고 양 다 쫓아내고 막 그 돈 바꾸는 상 있잖아요. 막 확 엎으시고 막 예수님이 화낸 거는 그거 딱 한 번이에요. 성경에 기록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거는 하나님도 못 참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돈 바꾼다고 쭉 피놓고 싸움질이나 하고 있고요. 소는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흥정이나 하고 있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막 소 막 똥구멍 막 소 때리면서 소 다 쫓아내고 막 그러니까 막 예수님 보고 욕하는 거야. 저게 무슨 신앙인이 되고 화를 저렇게 내느냐. 응? 저게 하나님 맞아. 예수님 보고 비난하겠죠. 그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하신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의 집인데, 장사나 하고, 물건 팔고, 왔다 갔다 하고, 소리나 지르고, 이렇게 되느냐? 그건 교회도 아니죠. 그죠?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어떤 일에서 기도하는 데야 되지? 교회 안에까지 장사하고, 뭐 팔고 사고, 밖에서는 팔고 사더라도 절대로 교회에서는 팔고 사고 하면 안 돼요. 사주지도 말고 팔고 사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는 목사는 절대로 그런 거 안 시켜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시켰지 않아요. 그럼 내가 언제 시켰어요? 사라고. 안 시켰어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목숨 걸고 싸울 거예요.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밖에서는 뭐 여러 가지 직장과 직업이 다 있잖아요. 뭐 시장에 가면 전부 장사 예수 믿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교회 밖에서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예배만 드리고 예배에 방해되고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 다 방해하는 거 이거 제거해야 돼요. 영적 분위기 해치고 어렵고 힘들게 교회에 나왔는데 육신적인 여러분 말하면요. 큰 밖에서는 그렇게 해도 교회 안에서는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지켜내고 기도로 지켜내야 돼요. 세상에 이런 잡다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한 가지 지켜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령님도 받는 그런 예배를 회복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 예배에 방해하는 것은 사단막이다. 결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을 확인하는 방법은 또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또 확인해야 돼요. 신분 확인. 여러분이 신분을 확인하는 데는요, 간단해요. 지금까지 했잖아. 마태복음 7장 7절, 12절. 구하라. 구하는 이가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게 열릴 것이니라.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으며 또 생선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면서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자녀에게 나쁜 거 주겠느냐?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 좋은 거 주신다. 구하라. 구하면 반드시 주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자녀라는 걸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네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네요. 우리가요, 하나님 자녀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자꾸 주고받고 거래를 하면서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거래하면서 이제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기도를 응답 받아줬고 믿어져서 좋고 막 이렇게 하나님하고 기도를 받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죠. 야, 나는 어떤 일 있어도 기도만 하면 다 해결돼.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괜찮아. 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이게요, 기도를 통해서 신분을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방황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부활절이잖아요. 십자가의 승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죠?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를 원했다. 전도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십자가가 뭐 했는가? 십자가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의 삼직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해결했어요. 왕으로 오셔갖고 사탄의 머리를 주님이 깨뜨렸어요. 예수님이 참혹으로 오셔서 이 땅의 영적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이 사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셔갖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남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제사장이 되셔갖고 저주와 재앙을 주님이 해결하시고 이 재앙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용서받은 죄이기 때문에 천국 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아담의 원죄를 짊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형벌해서 죄가 없어지니까 벌도 없어질 거죠. 그죠? 죄 지은 사람이 벌 받는 거 당연하잖아요. 범죄를 하면 감옥 가고 감옥 가면은 형을 받잖아요. 판사에게. 우리는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저주도 없는 거야. 어떤 사람 조금 힘들면 아이고 저 벌 받았어. 우리는 벌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을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옛날에 죄가 많아가지고 벌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는 벌 받은 거 아니에요. 말 똑바로 해야 돼요. 우리는 저주가 다 끝났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니까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 예수의 몸에다가 내 죄를 다 복사시켜 전가시켜서 예수가 내 대신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딱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어요. 다 끝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재앙 문제 저주면서 끝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성했어요. 무슨 일은 내가 죄가 많아서 아이고 내가 과거에 죄가 많고 우리 집안에 죄가 많아서 조상제도 끝냈고 우상의 죄도 끝냈고 과거의 흠을 예수님이 다 끝냈어요. 예수님이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히 우리를 형벌해서 끝낸 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죽으시고 그분이 어떻게 해서 오늘 부활하셔서 그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 사함 받은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다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인쳐져 갖고 우리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가게 돼 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부활절 날에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걸 뭘로 증명할까요? 기도로서. 이야, 이 복음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함께 계시는가? 복음과 기도는 바늘과 실입니다. 다 하나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갖가지 영적 문제,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다 응답받아요. 막 집 나간 아들도 찾고 하여튼 기도하면 만병통치약이라니까. 사람이 어디 전단지 돌린다고 찾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다 보내주셔요. 사람들 그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목사님 기도만 하면 됩니까? 할도리를 해야지요. 막 그래. 할도리 아무리 해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야 된다니까. 목사님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됩니까? 저는 기도만 하면 돼요. 왜 흑원날 교회에 앉아서 맨날 말씀하고 기도만 하십니까?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도응답을 통해서 세상에 확인하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